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부산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시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심하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적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은 이제 계시록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인데요. 이제 16장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인데 그 일곱 대접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작업으로 여기 1절로 4절까지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대접재앙을 받은 천사가 이제 등장하죠. 자,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기보단 이제 세 가지 비밀을 말씀할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15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크고 이상한 이적은 자, 우리가 12장 1절에서 해 옷을 입은 여자를 보았죠. 그거는 이제 교회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용을 보았죠. 네, 붉은 용은 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붉은 용이 42달 동안 교회를 해입은 여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끝까지 핍박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크고 이제 이상한 다른 이적이 뭐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단에게, 사단의 무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는 마지막 재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주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무장해야 되는가? 자, 2절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일리고 벗어난 자들이 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자, 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했죠? 세상을 얘기한다고 했죠.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불시험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의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지금 불의 연단이란 말이에요. 불의 시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풍속, 문화, 그들의 삶을 거슬려 올라가기 때문에, 거슬리기 때문에 불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 공력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불에 타지 않냐는 공력, 세상 불에 타지 않는 믿음, 세상 불에 타지 않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들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야. 자,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불 속에서 벗어났지요.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벗어났어요. 자, 오늘 이게 3절부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바로 그 불 속에서 벗어난 자들, 불 속에서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란 말이에요. 자, 3절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노래인가?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내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영화롭게 하지 않냐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그 심심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제가 한 시간 말씀드리지만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불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압니다. 홍수 심판을 통과한 사람만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압니다. 자, 홍수를 안 당해본 사람은요, 홍수가 무서운지 모르죠. 자, 지진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지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모르지요. 맞아요? 네. 자, 이 찬양의 배경이 출애굽기 15장 이 홍해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떨결에 출애굽한 거죠. 얼떨결에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출애굽하자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하늘이 새카맣고 캄캄해지더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전부 너네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까 재수 없으니까 온 붙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보따리 하나씩만 들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네.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 그래갖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모세가 지금 모세 얼굴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모세가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모세가 인도하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해서 갔더니 홍해바다 앞으로 온 거예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홍해바다 앞에 왔어요. 그런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항공모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그냥 원망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왜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냐? 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모세는 이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애굽에 내려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요. 모세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없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있게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 손만 벌리면 바로의 군대 앞에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잠잠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당신네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홍해바다에다 쳐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자,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간 거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주라 했지 않았어요? 네?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위해서 뒤따라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오고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되었죠. 자, 이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노래가 뭘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리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건넜을까요? 지금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건넜을까요?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바로의 군대한테 잡히면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 한 번만, 자, 우리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5장 6절 찾으셨나요?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아멘. 지금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 바로 뒤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들 앞에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통쾌함, 네? 그 통쾌함.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지금 불바다, 불의 시험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니까요. 지금 원수들로 하여금 절박하게 죽음 직전에 그 불시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노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원수 갚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서 12장 19절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돼. 내가 갚을 수도 없고 원수가 얼마나 센데 내가 갚아요. 우리는 원수 갚을 능력이 없어요. 원수 갚을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래요. 그게 지금 오늘 내일 이제 16장 이 대적제한이고 17장 음녀, 18장 바벨론 심판, 19장 예수님 재림, 20장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21장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16장에서 봐라, 나한테 맡기니까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원수를 갚는 것을 너네들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라니까요. 자,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교회가 사단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하게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들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얼마나 탄식하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순교할 때까지 그들은 핍박합니다. 이제 또 화면을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가 볼까요? 초대교회. 자, 당시 원수들이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와 로마의 그 나라, 그 군대, 그 장관들이죠. 예, 오염 경기장에서 로마 군이, 로마 백성들, 로마 시민들 다 오염 경기장에 앉혀놓고 우리 성도들을 화형시키고 사자들한테 물어뜯기게 하고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애를 안고 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하면서 아들아,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우리 주님 곁에 있을 거야. 조금만 참어. 아파도 참어. 힘들어도 참어. 네? 정말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저 원수들이 저렇게 악랄하고 잔인하게, 저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죽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욕하고 조롱하는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그래야 우리가 순교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불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자, 그렇게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리아 산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했죠. 노아 홍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방주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00년 동안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협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는데 홍수 심판 안에 방주 안에 있어 본 사람만 이래서 나더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구나. 우리는 공부나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 근데 시험을 보고 나면 이래서 공부를 하겠구나. 이해되셨죠? 불의 시험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큰 새벽 예배 드리라고 뭐 기도하라고 노아가 방주 짓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너와 내 집을 위하여 방주를 지을 때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을. 근데 방주 지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진짜로 짜증났어요. 힘들고요. 왜 나만 방주 지어야 돼요? 왜 나한테만 방주 지으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홍수 심판이 쏟아지고 날 때는 뭐라 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너도 애 낳고 키워봐. 애 낳고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알 수 있어. 내가 십자가를 져봐야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봐야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혀보고 옆구리에 창을 마주보고 나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답니다. 왜 예수님이 나더라? 저는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셨나요? 우리 어디까지 따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예요? 자, 어디까지 따라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굴을 내라 해서 고기가 2배에 가라앉도록 고기가 잡히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어부들 8명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다 믿음으로 따라왔을까요? 야, 저분 따라가면 고기 엄청 잡겠네. 저분하고 함께하면 한미천 잡겠네. 혹시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근데 예수님은 그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왔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거르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것도 보여주시고 막 3년 반 동안 뭘 안 봤어요. 뭘 체험하지 않았어요. 다 했어요. 다 해놓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새끼 타고 입성하시면서 백말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새끼 타고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는 따라왔는데 예루살렘까지는 따라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3명만 따라왔죠. 근데 3명은 뭐 했어요? 예수님 기도해야 할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할 때 그들은 다 자고 있었죠.
3번이나 깨웠는데 자고 있었지 않았어. 이제 내려가자. 시간이 됐다. 끌고 내려갔어. 내려가는데 다른 유다가 로마 병정 끌고 왔지 않았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은 붙들려가고 그때 기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셨죠. 제자들 안 따라왔잖아요. 다 도망갔죠. 요한만, 의리의 사나이 요한만 십자가에 따라왔지.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찢집으로 맞고 옷 다 찢어서 제비뽑기하고 그 온갖 수모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뛰어내리라고 조롱도 좌우편에 강도 2명.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시면 애로워서 좌우편에다 세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우편 강도로 죽겠느냐 좌편 강도로 죽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순교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편에 서겠느냐 좌편에 서겠느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 낙원에 가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결론 원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나와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의 시험을 이기라고 하는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기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성전에 5절부터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든 하늘의 성전이든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이 성전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늘 내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올리는 찬양,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서 마지막 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와 7 재앙 미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감격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